이 본문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벳세다 들녘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기적이지만 예수님에게 그것은 일상에 불과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 보면 때와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은 저물었나이다. 빈들과 저물. 그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장정들 5,000명이 모였으니까 뭐 어린아이들을 또 부녀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까지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인근, 가버나움, 베세다 인근에 거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인다고 하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이죠. 여러분, 그때 무슨 패스트푸드가 있습니까? 뭐 밥차가 있습니까? 배달해 줍니까? 이 시골 한 곳의 허허벌판에, 지금도 우리가 가면은 오병이어, 칠병이어 일어났던 장소에 팻말이 있고 허허벌판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다고 하는 것, 그것도 어둑어둑 해가 지는 그 시간에 그 많은 숫자, 그리고 그걸 먹일 돈도 없는 그들에게 이들을 먹인다고 하는 것 한꺼번에, 이거는 impossible,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 사람들을 속히 해산시키시죠. 속히 자기 집으로,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어둡기 전에 가서 보내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드렸죠. 저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뜻밖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해산시키자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될성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뭐 몰라도 한참 모르고 상황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억지로 데려온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들이 억지로 사방에서 그냥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발로 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때가 되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됩니까? 왜 제자들이 줘야 됩니까? 제자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이 먹을 것을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한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람은 다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낳은 자식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부모가, 자기 부모는 자기 자식들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먹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기 나라 백성은 자기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하고 약소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같은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선진국의 각성을 요하는 자료를 보면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 에너지의 400배를 선진국과 그 국민들이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소변을 본 후에 의뢰이 내리는 변기의 물, 우리들이 한번 내리는 그 물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물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가 한 번 변기 내리는 그 물을 얻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가서 그것도 흙탕물을 길러옵니다.
우리가 함부로 쓰는 전기, 물, 음식, 종이, 유류, 모든 자원과 그 물자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의 400배를 선진국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소한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것만 쓸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과한 소비를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촌과 지구촌의 내일을 위해서라도 전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남겨둬야 하는 것입니다. 자원의 무분별한 낭비와 환경오염, 오염과 남용, 이산화탄소의 대량 배출, 이런 것을 우리가 자제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먹을 것이 없고 제 자원이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총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기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석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산림들이 다 잘려나가서 건축자재로 써버리고 바닥이 날 수 있습니다. 지하 자원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물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남겨주고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선진국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세계 자원은 10년 안에 다 사라집니다. 벙벙 서대니까. 가난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환경, 그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해주고 안 쓰기 때문에 넉넉히 쓸 수 있기 때문에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먹을 것을 남겨야 합니다. 남겨야. 여러분, 이북이 저렇게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면서 탈북을 하고 그러는데도 연초부터 핵실험을 해가지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핵무기 포기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생존이 핵무기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공포정치를 고생하는 동포들, 굶어있는 동포들,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저 정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지난해 햇볕 정책을 통해서 많은 물자를 줬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으면 굶어서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데 그 햇볕 정책을 써서 도와줬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핵개발로 나타났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많은 노숙자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대상들입니다.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캄보디아에 가서도, 거기 가서도 바퍼가 있어요. 바퍼가. 거기 가서 바퍼 했다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약자를 위한 배려라 할까? 내가 약자를 위해서 뭘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지는 인생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남을 먹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을 먹이고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후하게 해주는 것, 그게 주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면은 하나님이 남에게 줄 수 있고 남을 살리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남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 남을 먹이고 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더 노력하겠죠. 더 열심히 살겠죠. 더 수고하겠죠. 더 자기 걸 아껴 쓰겠죠. 더 부지런해야 되겠죠. 우리가 계산을 지나치게 해서 절대로 남을 먹일 수 없습니다. 밥 한 그릇도 일 없죠. 너는 너, 나는 나. 그럼 평생 살아도 정의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삭막하죠. 너무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우리가 남을 먹이는 인생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한 자는 부한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다 자기 형편이 다 어렵습니다. 부하다고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다른 데 투자하고 다 빚을 내가지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물이 바다를 넘치는 것 같이 끝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것, 남을 먹이고 남을 살리려고 하는 생각.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배고픈 장정을 먹이셨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남을 먹이고 베푸는 이런 생각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또 하나의 약점이, 사람은 늘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업적과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값없이 너희에게 그냥 무료로 주지 않겠다. 그 대신에 나에게 명예를 달라.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모름지기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려고 능력을 행한 것 아닙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하면 너희들이 봐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 모든 생방송 기자들 다 불러고 신문 기자들 다 불러서 봐라. 내가 오늘 이 사람 한꺼번에 다 먹일 수 있다. 한번 봐라. 촬영해라. 스탠바이. 그렇게 하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베풀고 하면서도 조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일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재미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영광을 받아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의 형편대로 하되 너무 우리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게 가부에 가난한 엽폰 두 푼만 있다면 엽전 두 푼을 가지고 섬기면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은사, 내게 있는 형편을 따라서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남을 먹이고 남을 주다 보면 내 것을 못 챙기고 내 것을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 다 주고 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 방송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번 돈, 내가 가진 명성과 부로 그저 내 구두, 내 옷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이상 무엇을 하도록 하자. 그 이상 무엇을 하도록 하자. 참 우리를 울리는 말입니다. 내가 번 돈, 내가 허비하고 내가 소비하고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그 이상의 무엇을 좀 해보자. 그 이상의 무엇을. 오늘 제가 작년에 성탄 드렸던 연탄 헌금 다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따신 데 살고 있는데 아직도 연탄을 떼고 있는 사람들 한 장이 600원입니다. 우리가 좀 마음을 가지고 천사 헌금도 하고 구제 헌금도 하고 러빙 현지도 하고 노인대학도 돕고 노인들 혼자 사는 독거노인 반찬하는 것도 우리가 좀 섬기고 한 주일을 내가 감당할게만. 이런 운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따뜻한 방에 있어. 좀 부족 없이 살아가는데. 그래. 아이고, 노인들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데. 내가 이번 주 반찬 돈 얼마 드나? 내가 한번 한 주 감당할게. 그 좋은 이웃 가서 봉사하는데 도배하는데 얼마 드나? 20만 드나? 내가 이번 달은 내가 한번 감당할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선한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새해는 우리가 좀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좀 우리가 남을 먹이고 남을 살리고 남을 베푸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의 이 말씀을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소년이 500려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소년의 헌신이 기적의 재료가 됐습니다. 오늘 이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보잘것없는 그 500려가 베세다 들녘에 기적을 가지고 왔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더라도 주님의 손에 가면 그건 기적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 우리가 드린 헌금 10,000원, 20,000원 별거 아니지만 주님이 받으셨다고 하면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떡이라는 게 뭐 옛날에 연세 많은 분들 잡사봤지만은 뭐 가난하고 우리 어려울 때 다 개떡이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보리찌어 와서 뭐 많이 깎지도 않고 한 8분도 정도 깎아가지고 그 많이 깎아면 먹을 게 없으니까 8분 정도 깎아가지고 그걸 밀가루 섞어가지고 먹었습니다.
깎으라와가지고 먹기도 사납고 들어가면 소화도 잘 안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 보리떡입니다. 그리고 여기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옵사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는 멸치와 같이 아주 작은 고기, 멸치보다 조금 큰 멸치 같은 그런 고기, 뭐 고등어, 청어, 뭐 이런 우럭 이런 큰 고기가 아니고 멸치와 같이 작은 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옵사리온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그물을 털다가 보면 쭉 작은 고기가 그물에 붙어 있으면 떨어지면 가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주워다가 반찬을 해서 살았습니다. 버려지는 고기입니다. 버려지는 고기. 이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은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이 엄마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를.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가부였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엄마는 일하러 갔는지 그날 오지 않고 도시락을 싸서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까? 주일날 헌금을 싸서 교회로 보냅니까? 돈을 싸서 학원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도. 그 학원에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고 돈을 바리바리 싸서 학원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도. 그게 무슨 성공의 길이 있습니까? 저희는 어릴 때부터 주일이면 엄마가 늘 토요일날 되면 다리미를 달아서 돈을 줘서 그 돈 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생일이 되면 생일헌금을 드리라고 돈을 또 달아가지고 주면 생일헌금을 드렸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절기헌금을 드린다고 달아주면 그걸 가지고 드렸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돈을 싸서 아이들을 교회로 보낼 때 그 아이의 미래가 밝아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보리떡과 같은 인생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보리떡 같은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저만 바꾸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같은 인생, 개떡 같은 인생이지만 인생이 예수 때문에 다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역사가 원래 49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의 출발도 보리떡 같은 출발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창고에서, 그리고 조그마한 골목에서 시작했습니다. 기적과 능력은 예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능력은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싸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수련회장원에 보내고 세미나에 보내고 학생들 훈련받는 곳에 보내고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을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한국의 역사라고 하는 게 유구한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 가난의 역사요, 수탈의 역사요, 침략의 역사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역사였지 행복한 시대, 주권 시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역사를 비유하면 정말 보리떡 같은 역사였습니다. 그것도 허리가 동강이 나 있는 그런 보리떡 같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숯불이 있고 핵무기가 있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개떡 같은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습니다. 그 삼면의 바다에서 멸치가 잡히죠. 우리는 땅덩어리도 아주 작습니다. 멸치 같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500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땅 속에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지만 주일마다 성령의 기름이 교회마다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펑펑 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하자원에 금덩어리는 별로 없지만 사람들이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땅에 있는 금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한국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보리떡 인생, 보리떡 민족을 이렇게 복음이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세다 들녘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의 보리떡 운명과 멸치 운명을 이렇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선교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지금도 그 순결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 같은 믿음을. 그런 것이 한국교회의 기적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의 기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날 그 벳세다의 기적은 이 어린 나이에 보리떡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보리떡이 수천 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 기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남을 먹이고 남을 살리고 남을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남에게 베푸는데 여러분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내 것 움켜쥐지 말고 좀 베풀었어. 그래, 내가 교회 하는 이 일에 기쁘게 참여해야지. 구제 활동하는 사람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힘들어하지 않도록 마음껏 도와주고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을 예수님께로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와야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50명씩 다 그룹으로 앉으라고 한 거예요. 서 있지도 않고 다 앉으라고 한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우리 이런 것을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질서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백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의 배고픈 남자들 장정이 모여있다. 이거 만약에 먹는 것이 너도 나도 나왔다고 하면 그날 갈릴리 신문에 200명이 압사해 죽었다고 나올 겁니다. 사람들이 먹는 거 못 참습니다. 그 떡 받으려고 나오다가 힘없는 사람 다 깔려 죽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서 있지 않고 다 50명씩 때를 지어 다 앉으라고 한 거예요. 앉으라고 한 거예요. 앉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질서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질서 속에는 대비극과 대참사가 일어날 뿐입니다. 거기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마귀는 헬라어로 말하면 디아볼로스라고 한다. 디아볼로스. 디아라고 하는 것은 사이, 공간, 사이라는 말이고, 볼로스는 던지다, 사이에 던지다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가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뜻입니다. 정말 마귀는 사이에 들어와서 깨트리고 질서를 깨트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경엔 참소자라고 그러죠. 참소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가게끔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던져진 존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던져져서 그걸 깨고 오해하게 하고 교인들끼리 오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이 다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사이에 던져지는 존재. 그래서 깽판을 만들고 다 깨버리고 질서를 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 보세요. 이게 우연히 돌아가요? 제멋대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철저하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없으면, 코스모스, 질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주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뭡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포스트 모던 이 시대의 특징이 뭐죠? 무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무질서. 순서 없습니다. 아르위 없습니다. 어른 없습니다. 반항하고 저항하는 것이 오히려 의식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이 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질서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플로신학교의 총장인 리차드 마우라고 한 박사는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인이 무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질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이 너무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오병이어에 관한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온 사회는 절망의 신음소리 그리고 포기하는 곳곳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가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늘 이 말씀이 부담스럽지만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남에게 먹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나에게 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이상은 무엇인지, 무엇인가 그 이상이 무엇인지 이런 걸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오병이어를 싸준 소년의 어머니처럼 예수님께로 교회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인생을 바꿔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무질서하거나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정말 이 오병이어와 같은 빈들의 기적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